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직접 경험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한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사랑하는 형님들 가운데서도 항상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교훈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간증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먼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상 23장 24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간단히 본 말씀을 드리면 사울은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하는 일이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오늘 보는 말씀은 이제 그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던 때의 그 한 장면인데요. 사울은 여기서 보게 되면 다윗을 잡기 직전에 아주 유리한 상황이었고 다윗은 그런 사울에게 붙잡힐 아주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도관에 든 쥐와 같이 막 금방 잡힐 수밖에 없는, 잡히면 죽게 되죠. 그런 것입니다. 큰 바위를 하나 사이에 두고 사울과 마주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 바위만 지나오면 다윗은 영락없이 붙잡힐 수밖에 없는 공경에 이제 처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그때 급하게 전령이 와서 27절처럼 말을 했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금방 잡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찰나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기 때문에 전령이 와서 급히 오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했다고요. 사울 쪽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금방 잡을 수 있었는데 다윗 쫓기를 그칠 수밖에 없었죠. 그치고 돌아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치러 갔는데 다윗이 그때 그 경험을 하고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했거든. 셀라라는 뜻은 바위라는 뜻이고 하마 느곳은 분리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바위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가 막힌 우연인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이 기가 막힌 우연인가? 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의 손을 그 아슬아슬한 찰나에 막으시고 자기를 구원해내셨다. 그래서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그런 절대절명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항상 도움의 손길을 펴신다, 그런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제가 그런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다윗을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시면 될 텐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자가 입만 벌려서 물으면 죽는데 그 순간에 사자 입을 막으셔서 다윗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가자 거기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제 보호하셨던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도 물에 빠지기 전에 손을 내미신 것이 아니라 물속에 빠져 들어가니까 그때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을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뭐 경험한 한 2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해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제가 87년도 이야기인데 작년 저작년이죠. 87년도 5월 달에 그 광주 동북교회 이원재 형제님이 전화를 해서 성도 집회를 하는데 이제 말씀 좀 교제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뭐 대수심 사양을 해서 실제로 여기에 오늘 쓴 것도 제가 바로 부탁을 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우리 유정선님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못하겠다고 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럼 하자고. 금전은 넘어왔는데 또 지난번에 문자하고 전화하셔서 부탁해서 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또 미뤘어요. 다음에. 그러면서 제가 다른 형제님들한테 부탁을 해보고 뭐 정 안 되면 그럼 그 다음에 제가 하겠다고 했더니 윤선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다시 나중에 연락이 오기를 뭐 다른 형제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좀 해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광주 동북교회 이원재 형제님이 부탁을 하셔서 사양을 하다가 뭐 7월 24일부터 3박 4일 하는 거니까 준비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사양을 못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5월 달에 제가 전화를 한 2달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6월 달이 되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자기들 교회 그 광주 동북교회 청년들이 그때가 이제 그 캠프 있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돕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성도 집회 하기가 힘들어졌다고 9월 달로 연기를 해야 되겠다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요? 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7월 24일 날 할 집회가 9월 달로 연장이 됐는데 6월 달 그 전화 받고 그 다음부터 제가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렇게 가르침을 뱉으면 피가 나오더라고요. 피가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가까운 곳에 그 일산병원이 있기 때문에 일산병원에 갔더니 호흡기내까지요. 뭐 엑스레이도 찍고 또 CT도 찍고 그 의사가 말이 제가 기관지 확장증이 있고 폐렴 증세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은 뭐 죽을 때까지 안 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약을 먹어도요. 폐렴 증세가 있다. 거기에 따른 폐렴 약을 처방을 해서 계속해서 먹고 있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몇 번 갔는데 의사를 만나기 전에 갑자기 뭐가 이제 불편해서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 이렇게 가려 뱉었는데 제가 볼 때도 너무 엄청나게 피가 나왔어요. 아주 선하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의사한테 그 얘기해요. 의사가 종이컵을 주면서 종이컵 그 작은 거에 얼마 정도 피가 나온 것 같으냐. 그래서 제가 그걸 뭐 재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입원하라고 한 날이 7월 24일입니다. 네. 왜 입원해야 되느냐 했더니 폐 내시경을 하고 폐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가 그때 무엇을 의심했느냐면은 이건 폐결핵이 아니면 폐암이다 그랬어요. 폐결핵 아니면 폐암이다. 예, 저한테 직접 그렇게 한 것은 간접적으로 그런 암시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위내시경도 불편해서 안 받는 사람, 여태 위내시경을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 폐내시경은 위내시경보다 훨씬 힘들다고 그래요. 네. 입원했으니까 뭐 의사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7월 24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입원했는데 그 우리가 제가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입원실이 간병인이 없는 병동 아시죠? 간병인이 없는 병. 어떻게 거기를 입원시키더라고요. 우리가 시키지도 않고 거기도 조금 비싸고 뭐 그런데요. 의사가 그렇게 아마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가보니까 간병인이 없는 병동에 가보니까 그 병실에 가보니까요, 4인용 그 환자 침대가 있는데 전부 다 80살 이상 먹은 할아버지들만 있어요. 네. 이쪽에는 86살 먹은 폐암으로 86살 먹은, 그러니까 폐에 관계된 병이 있는 그런 노인들이 입원했는데, 이쪽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니까 자기가 걸어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네. 그래도 제가 뭐 하나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 보낼 수 없어서 노인들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저하고 똑같이 창가에 있는 어떤 노인 80살인가 그 된 분한테 갔는데, 이분은 폐암인지 뭐 하여튼 그런 폐 중병이 있는 데다가 넘어져가지고 골절이 돼가지고 이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팔도 제대로 쓰질 못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래서 이 핸드폰이 옆에 있어도 자기 손으로 집어오지 못하고요. 종이가 한 장 옆에 있는데도 그거 자기가 집어오지 못하고 누굴 불러야 되고요. 끊임없이 이분이 간호사를 호출하죠. 조금만 있으면. 간병이 없는 병동이니까 간호사가 다 부를 때마다 올 것 같지만은요, 한참 하다 보니까 간호사가 와가지고요, 할아버지 이렇게 자주 부르시면 우리가 일을 못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호출하느냐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네. 이 할아버지는 또 간병인 없는 병동에 했으니까 자기들이 해줘야 되는데 간호사가 짜증나니까 간호사하고 싸움이 났어요. 간호사가 오니까 막 너한테 이제 주사도 안 맞는다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뭐 같이 있잖아요, 방에요. 그 노인한테 이제 그 어떤 찬장할 때 그런 심한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시냐 뭐 어떻게 했더니 고개를 창가로 확 돌려버리면서 자기는 지금 창문을 열고 뛰어내고 싶다. 다리가 뭐 넘어져서 다 폐에도 지금 중병에 관련되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못 쓰잖아요. 뭐 팔도 못 쓰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창문만 열려 있으면 뛰어내서 죽고 싶은 것밖에 다른 거 생각이 없다. 말이 전혀 안 통했습니다. 뭐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밤에 잘 때 보니까 막 끙끙대면서 뭐가 불편한데 간호사도 못 부르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링게를 한쪽에 꽂았잖아요. 근데 저는 멀쩡해요. 그래서 가서 할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다리가 자기 침대에서 밑으로 이제 미끄러서 떨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다리를 일로 옮겨놔야 되는데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다리 이거 요만큼이잖아요. 여기서 요만큼 올리는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겠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다리 아프신 분이기 때문에 소음터를 만든 것처럼 제가 옮겨드렸어요. 예, 옮겨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하고 서서히 친해졌어요. 아주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듣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4박 5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목요일 날인가 이제 폐내시경을 이제 받았죠.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코니까 마취를 제대로 못 하고요. 그냥 다 깨있는 채로 여기로 뭘 넣어가지고 일로 들여보내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게 하셔서 뭐 참으니까 의사가 잘 참으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폐내시경 검사를 다 하고 조직 검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예, 피가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폐암 아니면 폐결핵이라고 해서 이걸 했는데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입원했는지 잘 그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 피가 이상 치료받은 것도 아닌데 피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 의사가 금요일 날 퇴원하라고요. 제가 퇴원하기 전에 그 할아버지하고 다른 분들한테 제가 입원할 때 조그만 전도책자 4권을 가져갔는데, 간병인이 없는 병동에 입원했어도 너무 심한 분들은 그 간병인이 와서 있더라고요. 옆에 있어요. 그 책 전부 주고 제가 할 얘기를 다 하고, 이 심한 옆에 있던 그 할아버지한테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제가 퇴원하는 거 뭐 반가워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기 집 식구들이 다 교회를 나갔는데 자기는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봤다. 근데 자기가 퇴원하면 자기가 바로 교회를 나가겠다. 예. 이 책을 제가 줬기 때문에 이거 꼭 가서 읽어보십시오.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저는 금요일날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그때 피가 엄청나게 나와서 의사도 폐결핵 아니면 폐암이라고 그렇게 완전히 거의 단정하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폐내시경 검사 받고 조직 검사 다 받았는데 이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폐암에 걸렸었는데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뭐 폐결핵에 걸렸었는데 하여튼 낫게 하실 수 있었다. 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 그래서 하나님이 폐암에 걸리기 직전에 또는 폐결핵에 걸리기 바로 직전에 딱 막으셨다는 거죠. 막으셨다. 그래서 밤도 동북교에서 그 집회를 연기를 안 했으면 이게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 7월 24일 날 집회한다고 해서 그거 다 하기로 했는데 바로 제가 그날 그 병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참 놀랍다. 광주 동북교회 가서도 제가 그런 한 일 했습니다만, 이원정 교님은 제가 30년 전에 안동에 있을 때도 여름 캠프 때 저보고 와서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원정님이 편견이 없는 분이에요. 전혀 편견이 없는 분이에요.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연말에 복음 집회, 복음 전하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사역에서 못 갔고 사역했는데, 이번에도 뭐 전혀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어쨌든 이원정님이 성도위원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고, 또 기가 막히게 그것을 또 9월달로 연기를 해서 집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제 개인적인 저같이 형편없는 자에게도 그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펴셔서 그 병에서 저를 건지셨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셀라 하마 누구시죠?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작년에 제가 경험한 것인데, 작년 추석 바로 몇 주 전입니다. 한 주 전인가 2주 전인데, 수요일날 우리 자매하고 제가 제 집이 일산이기 때문에 서울의 은평구에 있는 교회 약 30분 정도 차로 걸립니다. 교회 가기 위해서 수요일날 저희들이 한 5시쯤 출발을 합니다. 일찍이요. 그래서 가는데 일산에 있는 일산 동국대병원 이제 그쪽으로 해서 교회 쪽으로 가는데, 이쪽의 편도 4차선쯤 되는 큰 도로입니다. 저는 다른 때처럼 똑같이 한 3차선에서 제 속도로 천천히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뒤로 와서 저희 차를 쾅 하고 받았어요. 뭐가 받았는지 그 순간에는 알 수가 없었는데, 하여튼 받아서 저는 핸들을 꽉 잡고 있었고, 이게 밀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게 받은 차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차를 밀어가지고 끌고 와서 이렇게 가로막았어요. 네. 그래서 차가 멈춰서 제가 고개를 돌려서 뒤를 보니까 이 정말 뭐 같다고 할까요? 하여튼 마귀 같은 상의 큰 화물차 머리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차가 받아서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면, 제 운전하는 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유리가 깨져서 그건 튀진 않잖아요. 그 자동차 차문 유리네요. 한 1cm, 2cm 정도 제 팔 옆에까지 와서 멈췄어요. 화물차가요. 이쪽이 완전히 박살 난 거고, 근데 이쪽은 멀쩡하고요. 조금만 더 화물차가 밀었으면 제가 치명상을 입었거나, 조금 더 왔으면 그냥 그 큰 화물차니까
압사당해서 현장에서 죽었겠지요. 우리 사매 옆에 있었는데 우리 사매는 어떻게 돌아왔냐면 저는 화물 그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좀 덜해. 우리 사매는 몸이 확 돌아서 뭐 차가 도르니까요. 끌려가서 도르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쪽은 멀쩡하니까 빨리 내리라고. 그래서 우리 자매 내리라고 하고 저도 이쪽은 못 내니까 이쪽으로 내렸더니 내려와서 보니까 우리 차를 받은 그 화물차가 25톤 트레일더라고요. 25톤 트레일이에요. 예.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뭐 다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틈에 나타나는지 견인차가 나타나서 한 번도 저는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 순간엔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벌써 견인차가 와가지고 딱 서가지고 아 이거는 저 100% 화물차가 잘못한 거니까 뭐 자기가 다 하라겠다고. 예. 우리 사람은 이제 그 충격을 받아서 도로 옆에 가서 뒤로 앉았고 저는 화물차 운전수가 내려와서 한 40대 되는 운전사인데 무슨 운전을 그렇게 하느냐고 한번 호통을 쳤지만은 밖에 나와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차하고 화물차가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한 100m 뒤에 있었던 그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어서 한 차도 따라오질 않았어요. 자, 나중에 생각했지만은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신호등이 막히지 않았고 차들이 달려왔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이중 충돌이 나서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신호가 탁 막혀서요. 다른 차들이 전혀 그 다음에 오질 않았습니다. 예. 화물차 운전사하고 물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는데 사람이 안 다친 걸 봤느냐 그랬더니 못 봤대요. 자꾸 왜요? 그래서 사고 일단 났기 때문에 근데 경찰이 한 번도 경찰에 알려지도 않고 그냥 우리끼리만 수습이 됐지만은 119 구급차를 불러서 우리 자매는 동국대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저는 그날 수요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갈 차도 없고 근데 또 렌트카 운전수가 자기가 견인차 운전수가 자기 렌트카 불러주겠다고 그래서 어느 틈에 렌트카가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예. 저는 그 렌트카가 저는 제 세라토가 12년 된 차인데 제가 관리를 잘해서 어떤지 몰라도 한 번도 검사를 받아러 가서 불량 판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양호만 나왔어요. 아주 굉장히 제가 아끼는 차고 11년 돼서도 아주 튼튼한 차인데 그렇게 이제 망가졌죠.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제가 그 렌트카 운전하고 교회 가서 수요 집회 마치고 올 때는 그 차가 또 익숙지 않아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걱정을 하고 다른 형제가 그 렌트카를 운전해서 이제 우리 집까지 태워다 주긴 했는데 근데 우리 자매도 동국대 일산병원에 가서 전부 다 그 엑스레이도 찍고 전부 했는데 외상이 전혀 없었어요. 입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상태로 퇴원하고 그 다음에 그 후유증 때문에 어디 한의원 같은 데 있잖아요. 교통사고 취급한 한의원에 가서 치료받고 물리치료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전혀 외상이고 내상이고 저한테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정말 위험했더라고요, 그거예요. 하여튼 2cm만 그 정도만 더 다가왔어도 제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 전혀 그러질 않고요. 우리 자매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지만은 그냥 또 건강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화물차가 조금 더 다가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화물차 운전석에 하셨겠죠. 너 거기서 멈춰라. 멈춰라. 그래서 화물차가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조금만 더 밀고 나왔어도 이건 죽는 거잖아요. 잘못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도록 멈추게 하셨어요. 저는 그런 걸 통해서도 셀라 하마 누곳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를 그 위험에서 막으시고 그런 위험으로부터 분리시키셔서 안전하게 하셨다 이제 그런 경험을 했지요.
그것이 이제 작년에 바로 추석 일주일 전인가 그때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님들도 우리 주님이 셀마 하마 누구시 되시죠. 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데려가실 때가 되면 데려가시겠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사탄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유해를 가할 때, 어떤 정말 우리를 그 위험에 처하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셀마 하마 누구시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하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우리 사랑하는 형님께서 위험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지키시는 셀마 하마 누구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그 보게 되면은 환희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에 보게 되면은 후렴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글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뭐 우리 앞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셀라함한 곳, 분리하는 바위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을 드리니까 더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 두 가지 간증을 통해서 우리 또 사랑하는 형님들도 금년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실제로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 감사가 넘치시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시 5분 전이죠.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